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23년은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어떠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카톡, 푸사, 프로필에 자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2023년에 딱 한 번 성장 153이라고 작성을 했었는데요. 2023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숙해가길,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요, 제가 성장 153이라는 것을 지우고 확장성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1년 내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잘 바꾸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와 제 개인적인 1년 내내 목표입니다.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2024년은요, 확장성을 위해서, 확장성을 목표로 하여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나의 성숙, 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숙과 변화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외부로 확장되는 거예요. 내부 안에 우리 신앙과 믿음이 내부, 내 안에서 멈추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외부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또한 이 확장성은요,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확장성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2024년은요, 내적, 외적 확장성을 가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으시고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순종하여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셔서 이 귀한 확장성에 함께 참여하여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2023년 요한복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요한복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요한복음 3장을 시작하는 뭔가 뜻깊은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요,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2장의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오늘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특히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결의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사건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그들에게 성전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어떤 것을 상상하시든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신이 매길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 중에 최고의 가치를 성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곧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이런 절대적 가치를 둔 성전을 완전히 뒤엎은 사건을 어떻게 된 일인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별다른 일 없이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쉬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귀하게 거룩하게 여겨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존엄, 절대적 가치를 가진 성전에서 엄청난 소란을 일으키고 완전히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쉬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성전 청결을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종교 재판을 열어서 사형까지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전 안에서 노끈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갖가지 상인들을 판매하는 가축들과 여러 가지 기물들을 정말 파손하고 뒤집어 엎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지하철 안에서 어떤 30대 남성이 사람들이 빨갛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깨를 툭툭 치고 비키라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이 있을까봐 사람들이요, 혼미백산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바깥으로 다 나갔어요. 사람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내성이 난무했습니다. 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툭 치고 하면서 지나갔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성전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노끈 채찍으로 휘두르고 가축들을 다 내몰고 상인들의 급판이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었을 때 어떤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냐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인구 수는요 6만에서 8만 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요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의 인구의 3-4배가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북적북적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6월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성전이 사람으로 더욱더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성전에 사람만 있습니까? 그 안에서 뭘 판매한다고 했어요? 6월절에 드려야 되는 제물, 제사에 쓰일 제물들을, 갖가지 제물들, 소, 양, 비둘기,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상인들까지, 그 온갖 가축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사람이 원래도 많았던 곳에 6월절에 3-4배가 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는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상상 그 이상의 날이었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한정된 공간에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서로 부딪히고 난리나고 무슨 일이야 하면서 서로 막 밟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막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뒤엎어진 상황에서 이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대제사장이나 여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가거나 재판하지 않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웠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조차 기록도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앞에서는 별말 못하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다, 그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조차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 대제사장이었다, 무슨 율법학자들이었다, 사두개인이었다,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특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유대인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성전을 뒤집어 엎고 엄청난 소란과 소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종교 재판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심스럽게 넘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면 자기들이 벌 받을까봐? 그 마음도 있었을까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내 말씀에는요,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파, 율법학자, 서기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보고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첫째, 예수님께서 그간 보이셨던 모든 것들이 다 표적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2장,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표적,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표적, 이런 모든 표적들은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이들도 따라하지도 못하고 흉내내지도 못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고 두려워했었던 이유는 이 모든 표적은 이미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었던 메시아가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했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으로 드러나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예수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었던 두 번째 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도록 완전한 복음, 완전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조차 그것이 어떤 뜻인지도 몰랐었던 부분이 있고, 이 말씀은 이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100% 풀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뭐한다? 두려워하느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고 어지럽게 하고 온갖 소동을 다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재판은커녕 뭐라고 제대로 말조차 못하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유월절 때문에 성전에 모인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예수님 앞에서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엄청 화가 나고 부끄러운?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머리가 어지럽고 괴이하기도 하고,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애써 모른 척했으나, 이제까지는 애써 모른 척했으나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예언들 아니던가? 정말 메시아인가? 그런데 메시아라면 왜 감히 어떻게 성전을 모독하며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겁니다. 예수 누구인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고 있는 저 예수는 누구인가? 그런데 그렇다면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저 예수는 왜 성전에 와서 이 신상모독을 저지르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3장 1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의 신분은 뭐예요? 바리새인이다. 자, 바리새인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까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익숙했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절을 봤을 때 바리새인이다라고 딱 그 말을 보는 즉시 무슨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독사의 자식. 아하, 요 외식하는 자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인식이 달라졌을 겁니다. 뭔가 이상한데? 자,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요 참 좋아요. 헬라어 니코와 데모스를 합성한 것으로 승리한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면은 승리한 백성.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뭔가 이름에서도 아우라가 느껴지잖아요. 승리한 백성.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을, 그 뜻의 이름을 가진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코는요 이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유대 사회의 자치정부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절대 권력이었고요. 로마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국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및 사법부의 역할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내들입니다. 그래서 국회 및 사법부의 역할을 동시에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 재판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됐을 때 누구를 종교 재판으로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죠. 스데반을 죽일 때 누가 그를 보냈습니까? 바로 사내들이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왜냐? 그들은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로마가 인정해 주는 범위 안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이 가능했습니다. 스데반을 처형할 수 있었어요. 자,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요한복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여러분들이 딱 얘기하면 탁탁 뭔가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외식의 대명사, 부정부패의 온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내몰았었던 장본인.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보다 상대적으로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같이 공관복음과 공유했다면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만 표현을 했을 텐데 굳이 니고데모를 누구 중에 있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있다. 그 언급했었던 이유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복음서 기자들이 비판한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일탈과 부정부패와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한 이들, 일탈을 했고 그 본질을 잊어버린, 바리새인의 본질을 잊어버린 그런 타락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본질을 잊어버린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비판받아 마땅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원천이신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최고의 저주라고 일컫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리새인이 일탈을 하고 부정부패하고 본질을 잊으면 그 정도로 철저하게 저주받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이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일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는 더 큰 비판과 더 큰 저주가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바리새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원래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한 예언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시행했었던 여러 신앙 회복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신앙 회복 운동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파들은요,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존경을 받고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전체 인구를 한 5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적인 신뢰를 얻어 바리새인들은요, 대부분 사내들인 회원은 물론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여러 분야에서 자신들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 시대 이후 여러 어려움과 순환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사적인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다윗 시대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간다면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세워질 거예요. 누구로부터? 메시아로부터. 그것을 준비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정자결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자정, 스스로 성결케 한다. 자결, 외세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 운동을 펼쳤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힘을 모았던 것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회복했었던 신앙 회복 운동 중에 일환이 무엇이냐? 안식일 성수, 정결 예법, 이방인 개종 시도, 부활과 종말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회복한 거예요. 이방인 개종 시도도 누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요, 유대인들만 왔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를 이제 받아들여서 개종했었던 이방인들도 함께 6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 제물을 성전에서 그들을 위한 그 가축들을, 제물들을 판매했던 겁니다. 재밌죠? 바리새인이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 해서 그냥 나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유대인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또 믿고 싶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두개파였어요. 맞습니다. 그런 사두개파와 완전히 구별되고 유대인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누가요? 바리새파들이.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요, 불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가장 큰 권력과 지위를 가진 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은요, 무엇을 뜻해요? 내세 사상을 의미했고, 내세 사상은 자신의 현세의 지위와 권력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사두개파는 절대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순수 신앙을 고집하고 추구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추구해야 하며 오직 말씀으로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의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귀족 중심의 사두개파보다, 권력 중심의 사두개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많은 그 귀족들과 권력층들이 나중에는요, 바리새파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세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들이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14장 3,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서 서실 것이요. 어디서 선다고요? 동쪽 감난산. 동쪽이에요. 에스겔 4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고. 여기도 어느 쪽이에요? 동문, 동쪽입니다. 동쪽, 동문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종말을 맞이하게 하는 그 날에 부활을 내가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어디서 구하게 될 것인가?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동쪽이구나. 어디 동쪽이요? 예루살렘 동쪽. 그 중에서도 어디 동쪽이에요? 성전 동쪽, 동문. 그래서 많은 귀족들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기가 죽어서 어디에 묻히길 원했어요? 성전 동쪽에 묻히길 원했던 겁니다. 누구의 영향으로요? 바리새파의 영향.
그들에게는 원래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의 순수한 그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나온 그 부활신앙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나중에 나도 부활할 텐데, 그럼 부활하려면 어디?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이 여호와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다고 했으니 동쪽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동쪽 동문 쪽에 실제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서 동쪽 그쪽에 묻히지 못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동쪽이 보이는 곳에 묻히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바리새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동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어. 동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 동문을 여실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문이 열리는 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동문을 열고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그 동쪽 문은 닫혀 있어요. 그리고 동쪽 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영향입니다. 정말 실로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순수한 그들의 신앙의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은요 지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기 원했던 이들이고, 그래서 더더욱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했던 이들이에요. 정말 순수 신앙을 쫓았던 이들입니다. 공간복음을 읽으면 바리새인 전체가 아주 부패하고 외식하는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었었던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직접 소개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질이 흔들리는 이들이 다시 본질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바리새파를 대신하여 또한 사내들인 회원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나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향한 예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면밀히 보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었던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실을 놀랍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으로 소개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분명 본질을 잊으면 그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쉽게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질을 잊지 않고 내 본분을 다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으로 순수 신앙을 고집하고 본질이 흔들리지 않은 니고데모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면 사도 요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 것 같습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는 니고데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비판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지만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변화와 성숙과 더 나아가서 확장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흉내만 보이고 겉으로만 보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새벽에 만약 지금 이 시간 사도 요한이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가 될까?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2023년은 성장. 그래. 그렇다면 2024년에는 확장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장이라고 한다면 내 내면의 변화, 그러나 그 변화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지만, 너무나 거룩한 거지만 내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2023년은 내 안에 머물렀다면 2024년에는 내가 확장성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소개했던 것처럼 나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확장성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소개될 사람인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사람인지를 직면하시고 회개하시며 성장과 확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